에스겔서 15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제가 1절, 여러분 2절에서 8절까지 하나님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이르시되 문제야 보너라 무나무가 난 것이 무엇이냐 숲속에 일어나는 가운데 있는 푸푸나무 가지가 나온 것이 무엇이냐 그 나무를 가지고 무엇을 제조할 수 있겠느냐, 그것으로 무슨 그릇을 걸 옷을 만들 수 있겠느냐. 불에 그를 던질 줄 때감이 되었느니라. 그들이 그 붓것을 사르고 그 가운데 두었으면 제조가 무슨 소용이 되느냐. 그것이 온전할 때에도 아무 제도에 합당하지 아니할거니는 하물며 불에 살라지고 탄 후에 어찌 제조에 합당하겠느냐.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숲을 가운데 있는 포도나무를 던질 때감이 되게 한 것 같이 내가 예루살렘 주민도 그같이 할지라. 내가 그들을 대적한즉 그들이 그 불에서 나와도 불이 그들을 사르리니 내가 그들을 대적할 때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내가 나타나는 한타하게 하리니 이름들이 범법합니다. 나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여러분과 저는 에스겔서 15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중심으로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영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코로나19가 2년여 동안 지속되므로 힘든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 위기 중에도 세월은 멈추지 아니하고 세월은 시편 91편 10절 말씀대로 신속히 가고 화살처럼 날아가서 벌써 가을이 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을은 어느 계절입니까? 가을은 열매 계절입니다.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민족을 포도나무에 비유하셨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는 호세아 10장 1절입니다. 우리 호세아 10장 1절 들어봅시다.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그 열매가 많을수록 제단을 많게 하며 그 땅이 번영할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도다.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그랬습니다. 포도나무는 왜 존재합니까? 포도나무는 존재의 이유는 열매를 맺기 위함인 것입니다. 여러분, 포도나무를 주택을 지을 때 사용했다고 하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포도나무는 주택을 지을 수 있는 그런 가치 있는 나무가 아닙니다. 포도나무의 꽃은 또 아름다워서 그 꽃이 아름다움의 가치가 있는 꽃도 아닙니다. 포도나무는 유일한 존재의 이유는 그 열매에 있는 것입니다. 만약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 그랬느냐? 우리 15장 4절 한번 같이 한번 읽읍시다. 15장 4절입니다. 시작. 불에 던질 땔감이 될 뿐이라. 불이 그 두 것을 사르고 그 가운데 태웠으면 제주에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하나님은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지 아니하면 화덕에 들어가 땔감밖에 되지는 못하는 나무다 그랬습니다. 에스겔 선지자 시대의 예루살렘은 쓸모없는 포도나무와 같았습니다. 하나님은 열매 포도나무 같은 예루살렘을 불에 던지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불은 장차 바벨론 군대가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포위하고 공격함으로 점령함으로 예루살렘이 불탈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예루살렘은 BC 587년에 바벨론 군대에 점령당하여 예루살렘 도성은 다 무너지고 예루살렘은 불에 타고 황폐한 도시가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16장 5절 한번 읽읍시다. 16장 5절입니다.
아무도 너를 돌보아 이 중에 한 가지도 내게 행하여 너를 불쌍히 인 자가 없으므로 내가 나들 날에 내 몸이 천하게 여기서 내가 들에 버려졌느니라. 이스라엘은 태어날 때 아무에게도 돌봄을 받지 못하는 들에 버려진 아이와 같다고 우리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6절 말씀 한번 읽읍시다. 6절입니다. 시작. 내가 내 곁으로 지나갈 때에 내가 피투성이가 되어 밟지라는 거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고. 피투성이가 되어 벌거벗은 채로 들에 버려진 이 어린아이 곁을 지나가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이 누구셨습니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은 피투성이로 버림받아 있는 이 아이에게 어떻게 했느냐? 우리 16장 8절 한번 읽읍시다. 16장 8절입니다. 내가 내 곁으로 지나며 보니 내가 사랑을 할 만한 때라 내 옷으로 너를 덮어 벌거벗은 것을 가리고 내게 맹세하고 언약하여 너를 내게 속하게 하였느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시니라. 예수 하나님께서 이 피투성이 되어 버림받은 벌거벗은 아이를 보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느냐? 오늘 부분에 보니까 내 옷으로 너를 덮었다. 하나님이 옷을 벗어주셔가지고 이 버림받은 벌거벗이 된 이 어린아이를 하나님 옷으로 덮어주셨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 표현은 하나님의 구속의 은총을 표현할 때 자주 등장하는 표현입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죄로 인하여 수치스러운 존재들이었습니다. 이런 수치스러운 존재들인 여러분과 저를 위하여 하나님은 예수의 보혈의 피로 여러분과 저를 덮어주셨다고 오늘 본문은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탕자의 비유보면 누가복음 15장의 비유를 보면 탕자가 아버지 둘째 아들이 아버지 내 재산 주세요. 아버지가 살아있는데 돌아가시지도 않았는데 재산을 요구했어요. 유산을 요구했어요. 아버지는 둘째 아들이 유산을 요구하니까 마음이 너무 아팠겠지만 그 아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살아있는데도 불구하고 유산을 빼줬어요. 그런데 이 아들이 그 유산을 가지고 가서 허랑방탕하고 다 유산을 날려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아들이 이제는 먹을 게 없으니까 돼지 쥐염년을 먹으며 살면서 그때 아버지를 생각합니다. 내가 아버지 집에 지금 있다면 내가 아들이라고 아버지 앞에 나갈 수 없지만 아버지 집에 내가 종으로 있다고 할지라도 나에게 쥐염내를 먹고 살지 않을 거야. 내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서 아들로 돌아가지 않고 종으로 돌아가서 아버지 집에서 일어난다면 내가 이런 쥐염내를 먹고 살지 않을 것인데 하고 아버지 집으로 그 더러운 옷을 입고 돼지 막에서 더 썩은 냄새를 나는 그 더러운 옷을 입고 아버지 앞에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그 탕자를 영접하는 걸 보면요, 달려가서 안고 울면서 영접했는데 배고픈 아들이 오면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면 뭐 먹어줘야 돼요? 밥부터 먹어줘야 돼요. 그렇죠? 배가 고픈 아들이 왔는데 밥부터 먹였는데, 근데 성경에서는 우리 하나님이 밥을 먼저 먹여주는 것이 아니고 그 배고픈 아이가 돌아왔는데 새 옷을 입혀주라. 가장 좋은 새 옷을 입혀주라. 이 가장 좋은 새 옷은 예수님의 의의 옷을 가리키는 거예요. 더럽고 추한 탕자 같은 죄인이 하나님 앞에 돌아가면 하나님은 더러운 죄악의 옷을 벗겨주시고 하나님은 가장 좋은 곳, 가장 좋은
새 옷을 입혀주시고 손에 뭡니까? 이 가락지를 끼워주시고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총이 아니고 내 아들이라 영접하시고 송아지를 잡아주시고 잔치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탄 마귀는 여러분이 100가지 1000가지 잘해도 그거 보지 않습니다. 마귀들은요, 여러분이 교회에서 아무리 잘하고 여러분이 아무리 1000가지 10,000가지 잘해줘도 마귀는 1000가지 10,000가지 잘한 거 절대 보지 않습니다. 사탄 마귀는 한 가지만 봅니다. 그 한 가지가 뭐지요? 죄와 허물만 봅니다. 사탄의 영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1000가지 10,000가지 그 사람이 잘해줘도요, 그 사람의 허물과 죄만 봐요.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보실 때 예수의 보혈의 피로 덮어진 여러분과 저를 보실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벌거벗은 아이, 버림받은 아이, 길가에 들에가에 버림받은 아이를 하나님께서 옷을 벗어가지고 입혀주시고 안아주시고 걸음마를 시켜주시고 양육하셔서 그 아이가 자라서 처녀가 됐어요. 처녀가 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줬냐? 우리 한번 성경 봅시다. 16장 11절 12절 봅시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해물을 재우고 팔걸이를 손목에 끼우고 목걸이를 목에 걸고 코걸이를 코에 달고 귀걸이를 귀에 달고 화려한 왕관을 머리에 씌웠나니. 자, 그 아이가 처녀가 되니까 이 보석으로 귀걸이, 목걸이, 코걸이 다 해가지고 금은 보석으로 그 처녀 아이를 단장시켰어요. 보배로운 처녀로 하나님이 축복을 줬어요. 그것만 아니라 6장 우리 13절 말씀을 봅시다. 6장 13절 봅시다. 시작. 이와 같이 내가 금으로 장식하고 가는 배와 보시와 순한 것을 입으며 또 고운 밀가루와 꿀과 기름을 먹음으로 극히 곱고 형통하여 왕위의 자리에 올랐다. 이 보석으로 그 처녀를 꾸며준 것만 아니라 가장 좋은 음식을 먹이고 그 처녀를 어떻게 했습니까? 황후의 자리까지 올려주셨다. 사랑하는 성도,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가장 근본적인 은혜는 무엇입니까? 구원의 은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죄사함 받고 의롭다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구원의 복을 여러분과 저는 받았습니다. 구원의 복을 받은 이후에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항상 은혜를 내려주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우리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구원받은 여러분과 저에게 어떻게 은혜를 내려주시느냐. 야고보서 1장 17절 봅시다. 들어봅시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이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구원의 은혜만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된 여러분들에게 빛들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하늘문을 여시고 온갖 좋은 선물과 은혜를 여러분과 제게 날마다 내려주시니라. 날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것을 알고 사도 요한은 뭐라고 고백했느냐. 요한복음 우리 1장 16절 한번 들어봅시다. 네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구원의 은혜는 기본적인 구원의 은혜만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위로부터 하나님의 빛들의 하나님 아버지께서 빛의 하나님께서 좋은 은혜와 선물을 막 내려주시는데 어떻게 내려주신다? 충만한 은혜를 내려주신다. 여러분 물어봅시다. 하나님 은혜가 모자라요? 충만해요?
그런데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왜 하나님의 은혜가 모자란다고 말하는지 모르겠어요. 어떤 사람은 매일 교회 와서 빕니다. 하나님, 나 은혜 좀 주세요. 하나님, 복수 같은 은혜, 소나기 같은 은혜를 나에게 좀 부어주세요. 매일 성전에 와서 기도할 때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 은혜 달라고 항상 은혜 달라고 주시오 주시오 하고 은혜 달라고 그러고, 성전에서 아니 목사님을 통하여 주시는 말씀도 충분한데 그 말씀만 우리가 붙들고 순종하고 살더라도 여러분과의 신앙 건강하고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신앙이 될 수가 있는데, 기도원에 쫓아가서 이 기도를 은혜 받으십시오, 은혜 받아, 은혜 주십시오, 은혜 주셨는데 평생 거지 같은 신앙생활 오늘 시간에 내려놓으십시오. 아멘. 하나님의 은혜는 모자라게 주는 은혜가 아니에요. 아멘.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그 보혈의 피로 우리의 모든 더러운 죄악을 다 덮어주시고 하나님의 의의 옷을 입혀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이로부터 내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충만하게 받도록 주시는 충만한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멘. 어느 날 영수가 어머니에게 청구서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우등생 된 거 2,000원, 청소한 거 1,000원, 동생 잘 돌봐준 거 1,000원, 그리고 어머니가 피아노 학원 가서 피아노 치라고 했으니까 피아노 치고 온 거 500원. 그래서 엄마 5,500원 줘. 그러니까 영수 엄마가 5,500원 청구서를 보고 빙긋이 웃으면서 한 장의 편지를 줬어요. 근데 그 편지 안에는 엄마가 날마다 밥 해준 거 3,000원, 영수 날마다 옷 빨아주고 세탁해준 거 3,000원, 영수 잠재워준 거 4,000원, 영수 친구들과 놀다가 옷 찢어져가지고 와가지고 바느질 해주고 돌봐준 거 3,000원, 13,000원. 자, 영수가 아무리 어머니한테 하더라도 어머니의 사랑에 미쳐요, 못 미쳐요? 못 미쳐요. 여러분과 제가 교회를 짓는다 할지라도, 여러분과 오늘 주일날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헌금을 다들 여러분 몸을 다 불사를 내준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는 항상 못 미칩니다. 아멘. 그분 앞에서는 미치지 못해요. 아멘. 오직 나는 내 인생의 사랑은 그러므로 예수님의 십자가밖에 없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내 인생의 자랑은 오직 주님의 은혜밖에 없네. 영수는 어머니의 편지를 보고 눈물을 줄줄 흘렸어. 엄마가 나를 이렇게 사랑하는, 엄마 사랑을 알고 눈물을 흘렸어.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신 걸 안다면 오늘 예배 드릴 때 그 사랑에 눈물이 나지 않겠습니까? 아멘.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과 제가 안다면, 그분의 십자가 사랑, 예수님의 사랑, 겸손과 순종의 사랑을 안다면 그분 앞에서 여러분과 제가 마음이 뜨거워서 견딜 수 없는 예배를 드리지 않겠습니까?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할렐루야. 우리 여러분 입술에서 오늘 이 찬송이 나오고
이 신앙 고백과 고백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영접함으로 여러분이 하늘나라 갈 때까지 찬송하며 나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벌거벗겨서 가지고 핏두성이 돼가지고 버림받은 이 아이를 하나님이 안아주시고 하나님 옷을 벗어서 입혀주시고 거룩말 시켜주시고 처녀로까지 키워주시고 각종 보석으로만 꾸며주시고 뭡니까? 또 가장 좋은 음식을 먹여주시고 황후의 자리까지 올려주셨는데 그런 이스라엘이 그런 사랑을 받았는데 그런 이스라엘이 그런 사랑을 받겠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이스라엘은 어떻게 했느냐? 16장 15절 봅시다. 16장 15절입니다. 같이 봅시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내 화려함을 믿고 내 영성을 가지고 행음하되 지나가는 모든 자와 더불어 음란을 만행함으로 내 몸이 그들의 것이 되도다. 그들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살면서도 하나님 은혜를 배신했다. 배은망덕같이 됐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아름답게 치장해주고 황후까지 올라가니까 지가 잘해서 된 줄 알고 지가 잘해서 황후자리까지 올라간 줄 알고 교만해가지고 지나가는 사람 모든 사람 불러가지고 음란한 짓을 하고 하나님의 옷으로 입혀줬더니 그 옷을 가지고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 의의 옷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 옷을 벗어가지고 누구에게 우상에게 입혀주고 그리고 우상에게 향을 피워주고 하나님이 먹을 거 주니까 그 먹을 준 그 먹을 가지고 가서 우상에게 바치고 있더라는 거야. 이런 배은망덕한 짓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어떻게 하느냐? 16장 20절 봅시다. 16장 20절 봅시다. 시작. 또 내가 나를 위하여 낳은 내 자녀를 그들에게 데리고 와서 드려 제물로 삼아 불살렸느니라. 내가 내 음행을 작은 일로 여겨서 나의 자녀들 죽여 우상에게 넘겨 불 가운데 지나가게 하여 하나님이 그토록 벌거벗고 버림받은 그런 아이를 황후의 자리까지 축복해 주었는데 이스라엘에 복을 줬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자식들을 하나님께 데려와서 하나님께 예배하라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그 자식들을 몰래신으로 데려가요. 몰래신으로 데려가가지고 몰래신한테 너 재물 내라. 그래서 몰래신에게 자기 자식들을 불에 태워가지고 바치고 있더라는 거야. 여러분, 이 몰래신 제사는 아브라함 시대의 극성이었어요. 하나님이 백세에 난 이삭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바치라고 하는 거예요. 모리에산 꼭대기 가서 바치라고. 그런데 어떻게 바치라고 하는 거예요? 불에 태워 죽여서 바치라. 그것은 아브라함 시대에 그 당시에 몰래신 제사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은 몰래신처럼 그런 제사를 받지 않으시는 하나님인 줄 알았어요. 하나님께서는 제사드릴 양을 준비할 것을 믿었어요. 그리고 올라갈 때부터 다시 내려올 줄을 믿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경신, 농사를 잘 짓게 하는 몰래신 제사를 드릴 때에 아브라함에게 몰래신 제사를 명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몰래신 제사를 받지 아니하시고 어린 양을 준비하셔서 내가 원하는 제사는 어린 양의 제사다. 그리고 어린 양을 잡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인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번제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도록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내려주신 줄 믿습니다. 이런 이스라엘을 향하여 하나님 무슨 말씀하시느냐? 16장 22절 봅시다. 시작. 내가 어렸을 때 벌거벗은 몸이었으며 핏두성이가 되어서 발짓하는 것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내가 모든 가정한 일과 음란을 행하였느니라. 너는 어렸을 때 핏두성이 때를 기억하지 못하고 벌거벗은 네 모습을 기억하지 못하고 너는 음란한 음욕하게 되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16장 35절을 봅시다. 35절 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너 음녀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 음녀야 이스라엘아 너는 음녀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교회 안의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이 이렇게까지 타락하게 된 이유가 뭘까? 타락한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여 하기 전에 애굽에 있을 때 430년 동안 종살이했을 때 하나님이 종살이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주신 은혜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타락한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백성들이 구원의 은혜, 기본적인 은혜, 이 구원의 은혜를 잃어버리면 그 사람은 세상에서 타락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이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은혜를 또 주셨느냐? 16장 60절 봅시다. 16장 60절 봅시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 어렸을 때 너와 세운 언약을 기억하고 너와 영원한 언약을 세우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렸을 때 맺은 언약을 기억하셨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셨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 이토록 타락했는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까지 버리지 못하는 이유는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하나님은 기억하셨다. 아멘. 자, 그러면 아브라함과 어떤 언약을 맺었느냐? 창세기 우리 한번 12장 2절 3절 한번 들어봅시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브라함에게 너의 후손들이 큰 민족을 이루리라. 할렐루야. 아멘. 이 언약을 하나님이 기억하셨다. 아멘. 그리고 15장 18절 한번 들어봅시다. 15장 18절.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애굽 강에서 유브라데까지 너희 자손들을 번성하고 창대하게 하여 그 모든 땅을 너희 자손들에게 주리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음녀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릴 수 없는 이유는 아브라함의 언약을 기억하셔서 아브라함 언약을 이루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신실히 이루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음녀 같지만 버릴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언약을 기억하셔서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어요. 근데 마지막 재앙이 어떤 재앙이냐면 장자의 죽음과 촛대성의 죽음이었어요. 모든 애굽에 있는 애굽 가정의 집들에 애굽 왕부터 맷돌 가는 여인까지, 천한 여인의 가정까지 장자들은 다 죽는다. 그리고 사람만 죽는 것이 아니라 짐승도 다 죽습니다. 그런데 이 심판이 애굽 땅에 임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이 이 심판이 애굽 땅에 임할 때 구원하는 방법은 딱 한 가지가 있다. 심판받지 않는 방법 한 가지 있다. 그 방법을 너희들이 꼭 순종하라. 그 방법이 뭐냐? 출애굽기 12장 7절 봅시다. 10장 7절 봅시다. 시작. 양의 먹을지 자유 문설주와 자 애굽의 모든 장자들이 다 죽고 촛대생이 다 죽는데 심판이 임하는데 심판이 애굽의 모든 가 임하는데 애굽의 심판 때 구원받을 수 있는 가정 심판받지 않는 방법은 누구의 피? 어린 양 피. 어린 양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면 심판받지 않는다. 아멘. 여러분 한번 이성적으로 생각합시다. 아니 애굽에 있는 모든 사람 집에 장자들이 다 죽어요. 그리고 동물까지 다 죽어요. 애굽 사람들이 그 심판을 다 집집마다 애굽의 소리가 통곡의 소리가 나는데 아니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임방에 바른다고 이성적으로 생각하세요? 구원받으시겠습니까? 우리 이성적으로 1000번만만 생각해도 어떻게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문설주에 피를 바른다고 임방에 바른다고 구원받을 수 있어? 우리 이성적으로는 그걸 거부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가지 구원받은 방법이 어떻게 했느냐? 출애굽기 12장 21절 22절 들어봅시다.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의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섞여서 그 피를 문 인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자, 하나님께서 애굽의 모든 가정에 장자가 죽을 것이고 동물도 다 초태생이 죽을 것인데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은 피를 바르면, 어린 양의 피를 바르면 너희들이 심판받지 않는다 할 때 모세와 이스라엘의 모든 지도자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문 인방에 뿌리고 문설주에 뿌리고 하나님의 구원 방법들을 순종을 했습니다. 드디어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와가지고 애굽의 모든 장자들, 애굽의 바로의 왕 장자까지 죽고 모든 토태생들이 다 죽었을 때, 그런데 그 심판할 때 어떤 일이 났느냐? 출애굽기 12장 23절 한번 들어봅시다. 23절입니다. 23절 들어봅시다. 여호와께서 애국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 문인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아멘. 애굽의 온 땅이에요. 바로의 국무에서부터 멸도가는 여인의 자손까지 큰 아들은 다 죽고 동물들이 초태생이 다 죽었는데 심판의 날에, 재앙의 날에 심판을 받지 않은 가정은 피가 있는 집은 심판에서 넘어갔다. 아멘. 재앙에서 넘어갔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 방법은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어린 양 예수의 피입니다. 아멘. 율법이 아닙니다. 행함이 아닙니다. 아멘. 의로움이 아닙니다. 아멘. 하나님의 구원 방법은 어린 양 피였습니다. 아멘. 어린 양 피가 있는 가정은 심판받지 않았습니다. 어린 양 피가 있는 가정은 구원 받았습니다. 아멘. 심판에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아멘. 우리 16장 60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10장 60절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 어렸을 때 너와 세운 언약을 기억하고 너와 영원한 언약을 세우니라.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와 영원한 언약, 은혜의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아멘.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기 전날 밤에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을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상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떤 말씀이냐? 마태복음 26장 28절 한번 들어봅시다. 이것 28절 들어봅시다.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린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예수님은 최후의 만찬하시면서 자신의 피가, 앞으로 십자가의 피가 많은 사람을 죄사함을 줄 수 있는 피고 구원받을 수 있는 피고 심판받지 아니하는 피라고 우리 예수님이 인준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우리가 구원받는 방법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누구의 피? 어린 양 되시는 예수의 피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 믿습니까? 아멘. 예수님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영원한 제사, 영원한 속죄의 제사를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이 단번에 드리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도멸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아멘. 히브리서 우리 한번 봅시다. 히브리서 10장 14절을 한번 들어봅시다.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어린 양 피를 흘려주심으로 어린 양 제사를 드림으로 그의 보혈의 피를 흘려주심으로 한 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리게 되었느니라. 아멘. 그러면서 17절 18절 한번 들어봅시다. 곧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신즉 다시 주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영원한 제사, 영원한 속죄 제사를 어린 양의 보혈의 피로 제사를 드리기 때문에 다시는 우리는 제사 될 뿐 아니라 우리의 모든 죄는 단번에 도말되었고 아멘. 그 보혈의 피로 단번에 용서받았고 아멘.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 앞에서 죄가 없는 자로 기억되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내려주셨다는 거예요. 아멘. 사랑하는 귀한 우리는 율법으로 한다면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입니다. 아멘. 여러분 인생을 살 때 율법의 사람 되지 마십시오. 율법의 사람은 되지 말고 은혜와 율법의 사람이 동시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우리는 율법만 가지고는요 우리의 죄는 심판받아야 합니다. 우리는 율법만 가지고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사함 받을 수 없고 구원도 받을 수 없고 영원한 심판을 받을 수가.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어린 양이 되셔서 우리와 위하여 속죄 제사하고 영원한 완전한 제사를 드림으로 한 번에 완전한 제사를 드림으로 우리의 죄를 다 도말하여 주심으로 예수의 보혈의 피로 속량해 주심으로 우리는 이제 완전히 우리 죄가 다 도말되므로 우리 여러분과 저는 은혜 언약 하나님의 은혜의 백성이 되므로 여러분과는 죄사함을 받을 수가 있었고 구원을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축복의 자녀로 축복을 누릴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복음을 영접하십시오. 아멘. 오늘 꼭 여러분 복음 영접하세요.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원받아 방법은 딱 한 가지밖에 없었습니다. 뭡니까? 어린 양의 피밖에 없어요. 다른 방법으로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없었고 구원받을 수도 없었습니다. 오직 어린 양의 피로 그들은 심판에서 구원을 받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과 제가 앞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뭐냐?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을 길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뭐예요? 어린 양의 피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직 어린 양의 피만이 여러분과 저를 구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이 복음을 여러분과 제가 영접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속죄제사 드리고 영원한 속죄 드리신 그 예수님을 내가 주로 모시고 구원자로 모시고 그 예수님을 나의 주로 고백하시고 그 예수님을 구원자로 모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아직까지도 주인이 안 바뀌어졌습니까? 아직까지도 육체의 썩어질 고기 덩어리 피기 덩어리만을 위하여 내 몸이 뒤어지고 있습니까? 음란한 음부처럼 음란한 여인처럼 육체적인 썩어진 거 피기덩어리 고기덩어리만 정욕만 쫓아서 인생을 살아 내 주인이 안 바꿔졌습니까? 여러분 복음을 들었다면 예수님을 영접하십시오. 아멘.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나의 왕으로 그분을 나의 구원자로 이 시간에 꼭 영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나의 주인은 예수님이라고 외치며 다니십시오. 아멘. 그리고 예수님이라고 인정하십시오. 아멘. 사탄 앞에서 인정하고 사람들 앞에서 인정하고 시험과 환란 앞에서도 나의 주인은 예수님이야. 나는 예수님의 몸이야.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기 때문에 내가 다시는 죄악에 내 몸을 맡길 수가 없어. 아멘. 여러분 입술로 시인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어린 양 피가 여러분의 구원이라면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은 어린 양 피밖에 없다면 그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나가셔서 나를 위하여 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고 3시간 동안 머리팔끝까지 있는 예수님의 피가 다 흘러가지고 한 방울도 남지 않고 나를 위해 피 흘리신 그 보혈의 피를 바라보시고
목이 마르다 외치면서까지도 나를 위하여 이 십자가에서 피 한 방울 남겨없이 다 흘려주신 그 보혈의 피, 어린 양의 피를 바라보시고 내가 죄의 사함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어린 양의 피밖에 없습니다. 그 보혈의 피 앞에 엎드려서 그 보혈의 피를 근거하고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꼭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회개하시고 이 십자가에 달리신 이분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시고 죄사함 받고 구원받아 영원한 언약, 은혜 안에 언약에 살면서 영원한 언약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은혜 백성으로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이처럼 사랑하셔서